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것은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현실이 거꾸로 가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네? 조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의 욕심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거든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 민족과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사라,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비전은 아니에요. 사라가 달라고 한 비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하는 거에 느끼는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겠다 라고 하실 때에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자식 낳고 사는 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굳이 꼭 아들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뭐 아이들 없으면 어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자식 없이 그냥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아들을 낳아야 돼, 아를 낳아야 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의 큰 부담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풀어내려고 큰 고민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사명감이 가장 크잖아요. 이 사명감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계획이 다 사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감이 뭘로 바뀌기 쉽냐? 부담감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이제 노래 중에 나와 같다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부를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대여 나와 같다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이나 혹은 우리 뭐 평신도 리더십들이나 그러면 목사랑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나랑 마음이 똑같지는 않은가 보다. 저는 막 애달아 있는데 되게 이렇게 태평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랑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창세기 16장에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아들을 낳게 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너 우리 남편하고 아내를 해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도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시 한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줄 때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에게 임했지만 사라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라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됐고 사라는 할머니가 됐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바다의 모래들을 봐라. 엄청나지?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쭈글쭈글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반드시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랬는데 우베라 크티 오타흐, 그래서 원어의 의미가 기필코 복을 주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아주 강한 의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우리 작년에 말에 축복의 그릇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90세 할머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인간 절망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정말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0.1%가 조차도 끊어지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고 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치료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자마자 얼른 인공호흡으로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현실은 현실이지, 속으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에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대요. 하나님한테 들키지 않게 속으로 웃었는데, 야, 내가 지금 99세인데 우리 아내는 이제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고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려 5번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현실은 현실이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반복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현실은 현실이지.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살면은 에이 망하지.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몇 번씩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도 현실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를 보고 현실을 볼 때 그 마음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쑥 하고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그럼 그렇지. 결국 물에 빠졌구만. 믿는다고 되나? 에이 결국 물에 빠졌구만. 기도한다고 되나? 에이 무슨 순종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은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은적교회는 아멘도 조금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하죠. 아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암은 암이야. 결국에는 다 죽더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현실은 현실이야를 뛰어넘어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뭐예요?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어? 안 되시. 그거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지를 뛰어넘어 100세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일말의 의심 없이 우리가 신뢰할 때에 0.0000001%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현실이지를 뛰어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암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혹은 암이 치료되지 않아도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도 기적이거든. 어떤 형태의 기적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찾기 때문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림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저희 사모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딱 동물 프로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동물 프로 딱 하나를 좋아해요. 근데 그 동물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동물에게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만드신 갓난 미물인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아지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강아지가요, 주인이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 그 버린 자리에 매일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미물을 보고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강아지에게도 믿음이 있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사랑장이듯이 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장에는 성경에서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들의 믿음이 뭘까? 막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막 불이 나가는 것일까요? 막
막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막 강력하게 막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믿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이 무슨 믿음이었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뚝딱하고 금방 만든 게 아니라 무려 1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짓고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는지 몰라요. 야, 비? 하늘에서 물이라는 게 쏟아진다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던 시대죠. 그 시대에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배를 지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을 하였겠습니까? 근데 그 120년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 야곱, 요셉 다 뭐냐면 앞으로 성취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기다리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또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격이 급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기다림으로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냐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참게 하셨어요. 인내를 주님은 모세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나안 땅은 오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삥삥삥삥 돌다가 결국 가나안 경계로 오게 되었는데, 그나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멀리서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뭐 한 사람이에요?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다린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싸움은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은정교회를 통한 계획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세계 복음화, 열방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예수님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론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사야 30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낙망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24년은 너무너무 긴 세월이잖아요. 24년 여러분 길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거를 약속이라 안 주셨으면 기다림이나 아닐 텐데, 그냥 나이 먹는 거였을 텐데 약속을 받아놓고 24년을 기다렸으니 이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그 어쩌면은 의미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의 삶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야.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것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냥 지루하게 참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이 된다면 그것은 성취의 순간 못지않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랬죠? 너는 이미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미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그때가 다 돼서 성취의 순간이 굉장히 기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관악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정상에 딱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야호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막 땀 흘리며 올라가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경치가 너무너무 멋있고 그럼 올라갔을 때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가기까지의 정상에 등극하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왜 목사님이 관악산을 올라가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올라가는 시간이 괴롭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며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산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때문에 등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아무리 언덕을 올라가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때 FC 은정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하면은 숨 차요 안 차요? 숨 차죠. 어떨 때는 다치기도 하죠.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맨날 요즘 무릎 아프다 그래요. 무릎 아픈데 왜 뛸까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참 이상하죠. 아프면 쉬어야죠. 누가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라 그런 거 아닌데 막 일어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산 올라가는 과정 여러분 무릎 힘들고 숨차고 땀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누군가와 동행할 때 축구가 왜 재밌어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뛰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도 행복하다,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는 나의 벗이다 그랬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더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에녹도 등장해요. 근데 이 에녹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죠.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늘 숙명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이미 이곳에서부터 행복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행복한 거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때를 그 성취의 때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정교회를 다 짓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기쁨이 있었지만 저는 그 짓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짓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